순교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는데, 스데반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또 할 일도 많아졌고, 그런데 열두 사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구제에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구제하는 일에. 그 당시 구제하는 일이 매일 하는 구제가 있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구제가 있었거든요. 매일 하는 구제는 이제 당장 정말 하루하루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것이었고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구제는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음식을 갖다 주고, 또 나머지 날들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감당하는 그런 대상들을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사도들이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또 못하게 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제 그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 7을 세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때 첫 번째로 나온 이름이 이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그 이름이 나온 데는 그냥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선택했다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또 빌린, 프로고로, 니가노로 이렇게 7명이 이제 세워졌다는데, 그 스데반이 이제 이 8절 말씀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들, 일들이었는데, 스데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대적자들의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되는데,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행한 첫 번째 사람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고백한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셨고, 스데반이 이제 두 번째 하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또 고백하고 하여튼 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어졌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의 그 삶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가 이어진 거죠. 십자가의 역사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동인이 동식이 그 두 아들, 순천에 가는 애양원의 그 무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두 아들이 무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안시성을 가진 분이 이제 하여튼 그 우리나라의 아주 그 비극적인 역사가 엉클어져 있었을 때죠. 그때는 정말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때에 이루어진 그 비극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아무튼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두 아들 또 거기에 그렇게 했던 그 안시성을 가진 그 분을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용서하신다고 했죠. 그분이 그러나 그게 다 소화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면은 뭐를 삼키기는 했는데 소화가 다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이 삼키기는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화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는 같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그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삼키죠. 일단 삼키고 나서 그것이 소화가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와 같이 이제 순교한 인물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사울이 바울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그때 씨앗이 이 바울의 심령 속에 이제 심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20년 동안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되죠. 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 바울에게 무슨 전도를 한 것으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여주었던 그가 남긴 말들 이제 이 7장은 이제 스데반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스데반이 남긴 그 고별 설교를 아마 바울이 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들었을 것이고 또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근데 그가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뭐 두려움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그가 순교한 그 모습이 바울의 심령에 이미 새겨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도 돌에 맞잖아요. 바울도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왜냐면 죽으라고 던진 돌이었거든요. 멀리 쫓아내려고 던진 위협하는 돌이 아니라 죽으라고 던진 돌이었기 때문에 그 돌을 맞고 죽은 줄로 알고 동구 밖에 갔다가 버렸는데 거기서 바울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정말 그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갖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터인데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성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겁을 했겠죠.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놀라운 일이지만 돌에 맞아갖고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여길 다시 오냐. 빨리 도망가야지. 어디 피하든지 치료를 받으러 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저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일어나갖고 어떻게 여기를 다시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게 루스드라 때 아마 바울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힘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이 그때 스데반을 보았던 기억에서 비롯됐을 거예요. 내가 그때 증인 쓰고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이 맞은 돌이 지금 내가 맞는 돌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스데반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울에게 힘이죠. 그거를 기억하는 힘. 사람들의 기억에 많은 부분이 이 힘이 기억에서 나오거든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스데반을 보았던 그 기억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였고, 그래서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았죠. 두렵지 않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그때 그걸 직접 보았을 가능성도 많아요. 돌에 맞는, 물론 이제 이 디모데는 더벳 사람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1차 전도 여정 때 그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는 장면을 디모데가 보았든지 들었든지 하고 있다가 2차 전도 여정 때 다시 그 루스드라 더베로 바울이 왔을 때 이제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평생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때 그 디모데를 움직였던, 변화시켰던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은 그 일이었죠. 그와 같은 역사들이 쭉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이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유민 하니까 좀 선한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아주 그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가 이 당시는 없지만 하여튼 원리 원칙 그런 아주 전통을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이 아프리카 리비아 쪽이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지금의 이집트 쪽이죠. 이집트, 길리기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죠. 길리기아, 아시아도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고요. 거기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러니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쪽 구레네에서 살던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사람, 길리기에서 살던 사람, 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회당을 만들어 놓았고, 자기네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더 이 팔레스틴에 살던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고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스데반이 이제 이단이죠. 스데반이 저거 이단 같다 하는 말이 이단 같고, 우리 유대교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스데반이 말하는데 사람의 논리로 그게 반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그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참 감사하고 은혜의 역사가 이어질 일인데, 사람이 앉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저히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하게 하고, 요거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을 때 꼭 요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이 이어지거든요. 끊어지지도 않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할 때 했던 그 일을 여기서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 이게 십계명의 제 9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이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마지막입니다.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마지막은 그래도 이 재판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그 사회는 살 수가 있어요. 재판마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계명에도 그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예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을 할 때 이 거짓말, 정말 엄청나게 싸워야 될 대상이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뱀의 혀가 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참말도 했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이게 그 속성인데, 우리들의 입에서도 참말도 했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그래서 남도 속이지만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참말을 했다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그것이 성전 모독죄도 있었죠. 성전 모독죄, 그다음에 신성 모독죄, 이 두 가지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그 죄목이었는데, 여기서 똑같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이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율법, 성전을 헐고 율법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운 거죠. 이거는 보나마나 사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거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증언자들이 나오면 이건 이제 사형이거든요. 나는 이제 사형을 당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면 공포와 두려움 또는 원망 이런 것이 나올 법한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와 같은 상황을 직면한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었다는 것인데,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또 스데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순교한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인데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순절 성령감 20일 기도회 또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또 이 날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기도하는 각 신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